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할렐루야. 믿음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니까 세상 속에 살던 우리 모습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 자신 또 우리 마음,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귀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잘 승리하고 오셨다고 믿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십시다. 11월 첫째 주일, 기분 좋은 첫날이다, 그죠? 이 한 달도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지시는 귀한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다 일어나셔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힘차게 찬양하면서 예배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더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원해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거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거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김길양 선생님이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 때문에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또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많이 있지만 그 기쁨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입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온 세계와 이 나라와 이웃과 주변이 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좋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하나님이 최고인 줄 알게 하시고 믿음과 구원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는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잘 승리하고 산 분들도 있고 아니면 또 세상 일에 바빠서 한 주간을 보내다가 또 마음속에 이런저런 마음으로 예배에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이 만지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 하셔서 돌아갈 때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한 주간을 살아야 되겠다는 귀한 결단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중복되는 내용들 많이 있지만 여러분 한번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예배 마친 뒤에 우리 목자 목녀들 잠시 만나홀에서 공지 드린 대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 싱글 또 우리 기타 실버까지도 함께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공부 오늘 계속되고요. 임직 감사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2시 예배에 있게 되어집니다. 임직자들도 잘 준비하셔야 되겠고 교회도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또 경건의 삶 사는 거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영적 생활 잘 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특별한 교우 소식 하나, 우리 김명옥 집사님이 어제 저녁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미리 코로나 시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광고를 교회적으로 목사님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식 올리고 나면 교인들에게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결혼식을 갖고 오늘 이제 광고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신랑 되신 분은 지지난 주일인가요? 등록을 하셨던 우리 정만갑 형제님이신데 아직 믿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되고 또 우리 명옥 자매를 그곳에 선교사로 보내신 줄 믿고 이제부터 그 가정과 가문에 복음의 꽃이 또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앞에 좀 오시라 해가지고 좀 인사도 좀 드리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신랑 되신 분이 너무 좀 불편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박수로만 한번 축복하시면 좋겠는데 이쪽에 앉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옥 집사님이
우리 귀한 형제님을 만나서 한 가정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때문에 우리 남편 된 우리 정 선생님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가정과 가문이 믿음을 얻게 되어지는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두 분을 위해서 자주 기억하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이 가정이 행복하고 잘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열심을 내어도 경영하시고 결실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의 모든 앞으로 되어져 가는 것들이 주님의 복, 도우심, 인도 가운데 되어지는 복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지혜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충만하게 그 가정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힘찬 박수로 한 번만 더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번갈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먹는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함께 불러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의 예언자라고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나 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쾌쾌목은 예와 같고요.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얘기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에 꼭 맞는 것 같아서 이솝 우화를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들으신 내용이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재미있어 하셔야 합니다. 박쥐 이야기 들어보셨죠? 박쥐 이야기. 옛날에 걸어다니는 짐승하고 날아다니는 짐승이 싸움이 벌어졌답니다. 박쥐는 옆에서 구경을 하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이 편을 들었다, 저 편을 들었다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걸어다니는 짐승이 이길 것 같으면 자기 발을 보여주면서 나도 걸어다니는 짐승이야, 너그 편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날아다니는 짐승이 또 막 이기고 있으면 날개를 활짝 펴고 다가가서 나는 너희들 편이야, 그러면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랬다는 겁니다. 한참 동안 밀고 밀리다가 이 양쪽 편이 평화조약을 맺게 되어졌대요. 이제 우리 잘 지내자. 그렇게 되어지니까 박쥐가 이제 오갈 데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회주의적 행태가 들통이 나서 양쪽으로부터 다 따돌림을 당해가지고 박쥐가 이제 컴컴한 동굴 속에 들어가서 평생을 지내는 그런 짐승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재밌죠? 재밌을 겁니다.
기회주의적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망한 케이스, 그런 걸 교훈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머뭇거리시겠습니까?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적은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겁니까? 누가 누구에게 여러분 한 말일까요? 누가? 엘리야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 앞에 모아놓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어디로 가든지 보호해주고 전능한 나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덮어줄게. 대신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나만 잘 섬기고 경외하도록 해. 그러면 복을 받을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이 도장을 꼭 찍고 언약의 관계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얼마 못 가서 그 언약이 깨어집니다. 아니, 언약이 깨어진 게 아니라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고 깨뜨리게 되는 거죠. 모세가 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어쨌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한번 섬겨보려고, 그게 멋있어 보이고 그게 괜찮아 보이니까 끊임없이 그 이방 신들에게 기웃거리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태고 모양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본성, 이 사람들의 본성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귀가 닳도록 그 언약을 상기시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돼. 나 같은 신이 어딨냐,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10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일 첫 계명을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진치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들의 마음을 알고 있는 이 모세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당신들 가까이에 있는 백성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서 그 어떤 신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계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당신들을 땅 위에서 멸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아는 대로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겼냐?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혹독한 시련과 벌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레미야 2장 말씀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시작. 비록 신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신을 섬겨도 한번 섬긴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는 민족은 그리 흔하지 않다. 그런데도 내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전혀 쓸데없는 것들과 바꾸어 버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비록 신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자기들이 섬긴 그 신들을 버리는 경우들이 그리 흔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는 신도 아닌데,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섬길 만한 대상도 안 되는데도 그걸 붙들고 한번 붙들면 바꾸는 사람들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언약을 맺은 이 백성들이 그들의 영광을 전혀 쓸데없는 것들과 바꿔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소용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삶에서 떠나서 엉뚱한 것에 기웃거리고 엉뚱한 신을 자기 하나님 같은 존재로 섬기는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단치시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나 이런 때 보면 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파는 일이 있었습니다. 종이 상자에 어떤 아저씨가 병아리를 가득 채워서 아이들 학교 때쯤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한 마리씩 팔았던 때가 있었어요. 한 마리 제 기억으로는 50원 했는가 100원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귀엽잖아요. 노랗고 조그만한 게. 애들이 한 마리씩 사가거든요. 저도 한 마리 샀던 때가 있는데 요놈을 시골이 아니니까 무슨 마당에 풀어놓고 키울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키울 데가 없고 공간이 없어서 그냥 화장실 안에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때는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니고 푸세식이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병아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제법 삼계탕 해 먹어도 될 정도로. 그런데 어느 날 며칠 뒤에 들어가 보니까 병아리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투신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병아리를 한 10마리를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이가 10마리를 가져와서 마당에 풀어놓고 그 병아리를 통제하려고 하면 통제가 되겠습니까? 한 마리 같으면 그냥 쫓아가면서 툭툭 치면 되겠지만 10마리가 동시에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퍼져나간 다음에 이걸 어떻게 잡겠어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모아놓으면 요놈이 또 도망가고 이쪽을 잡아놓으면 또 이쪽에서 도망가고 난리가 안 나겠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모양새예요. 하나님이 야단치십니다. 그리 가면 안 돼. 그거는 네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 툭툭 치시면 이쪽으로 또 도망갔다가 이쪽을 치시면 이쪽으로 도망갔다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과 분명히 하나님을 나는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만 섬겨야 돼. 내가 너하고 그래서 도장을 찍는 거야, 언약을 맺는 거야, 약속을 하는 거야 하셨는데 그들이 엉뚱한데 눈을 계속 돌리면서 그 언약을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래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절의 얘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넘은 시절의 얘기입니다. 이 아합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죠. 그 부인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베닉의 공주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신 숭배에 앞장섰던 자가 이 아합이고 또 이세벨이잖아요. 이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은 당연히 이 왕을 따라서 이 바알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주인 혹은 남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주인과 남편으로 부르고 살았던 사람, 그 이스라엘들이 이제는 바알을 주인과 남편으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이 사람이 내 남편이었는데 오늘부터는 내가 이 사람을 내 남편으로 삼을래. 그러면서 따라가는 여인처럼 하나님을 남편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던 그 백성들이 어쨌든 이제는 바알에게 가서 이제는 이 바알이 나의 남편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바알이 비를 내려주고 풍년을 가져다 주는 그런 농업의 신이고 풍요의 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바알을 믿고 이 바알을 남편처럼 이 바알을 주인처럼 섬기게 되어지면 우리가 농사할 때에 그가 비를 잘 내려줄 거야. 그래서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거야.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될 거야. 이런 욕심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알을 섬기는 일로 이렇게 어리석게 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번 물어보십시다. 누가 여러분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농사가 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5장 12절 한번 보실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 바로 내가 친히 이 땅을 만들었으며 바로 내가 이 위에 인류를 창조하였다. 내가 손수 하늘을 폈으며 그 모든 별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땅을 누가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비를 누가 내려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셔야 농사가 됩니다. 아무리 영농기술이 발달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태풍 한번 불게 하시면 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 바알이 우리를 풍요롭게 할 것이다. 없는 신을 하나님 대신에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란 듯이 그러시잖아요. 3년 이상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나님이 끊으십니다. 시냇가라는 시냇가는 다 마르고 마실 물이 없어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바알을 우리가 격동시켰나? 그러면서 바알에게 더 가까이 가고 더 바알을 섬기는 백성들의 못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기만 합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인지 대결이 펼쳐지잖아요. 그 당시에 이 아합과 그 왕궁에는요, 바알과 아세라,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가 있었어요. 이게 이세벨이 시집을 올 때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왕궁에서 왕이 친히 그들을 돌보면서 이 우상의 선지자들을 배출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갈멜산으로 데려오시오. 데려와서 이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 되고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 되는데 850명을 다 데리고 오시오. 거기 와서 한번 결판을 냅시다. 정말 당신이 믿는 그 바알신이 신이면 그가 응답할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신이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대결이 벌어지는 겁니다. 갈멜산에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어떤 복장을 하고 어떤 모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이 수백 명이 모여 있는 모습, 그 앞에 엘리야는 혼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정말 좋은 구경거리 아니겠어요? 궁금하고 또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까? 구경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진을 치고 있으니까 그 산이 아주 그냥 사람들로 바글바글 했을 겁니다. 긴장감도 흐릅니다. 그때 그곳에서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말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죠.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겁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뭇거리다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 하면 원어를 보면 포세힘이라고 하는 말인데 절름거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절름거리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절름거리다는 말은 뭐냐? 목발을 짚는다는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쪽 목발은 여호와라는 목발을 짚고 있는 거예요. 또 한쪽 목발은 지금 바알이라는 목발을 짚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목발 하나, 바알이라고 하는 목발 하나를 딱 짚고 뒤뚱뒤뚱 하면서 쩔뚝쩔뚝 거리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빗대는 게 머뭇거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라는 분을 의지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고 내가 바알도 신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믿어가지고는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값이면 그 위에도 뭔가 있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비교하자면 문 앞에 개 한 마리가 지키고 있는 것보다 개 두 마리가 지키고 있는 게 우리 집의 안전을 훨씬 더 보장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으로 부족하고
뭔가가 더 있어야 되고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뭐가 없다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부족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하나면은 우리의 어떤 죄도 씻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못 믿기 때문에 엉뚱한 데서 기울이고 엉뚱한 데 도움을 요청하고 엉뚱한 데 가서 제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비를 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 삶이 불안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을 만한 분이 못 된다고 생각하니까 엉뚱한데 계속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호통을 치잖아요. 너희는 언제까지 그 다리를 양쪽에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거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그들은 하나님만으로 부족하고 하나님만으로는 걱정이 되고 하나님만으로는 두렵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형통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알도 끄집어 당기고 아세라도 끄집어 당기고 다른 것도 다 끄집어 당겨서 뭔가 내가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추구하는 뭔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냐고 말입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절름발이처럼 쩔뚝쩔뚝하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치지 못하고 있는,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과 바알이라는 목발을 짚고 어정쩡하게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엘리야처럼 확신에 찬 소리를 외치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만이 계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대답 한마디 못하고 이쪽 저쪽 눈치 보면서 머뭇거리고 계시지는 않은가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마음에 정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기회주의자가 되고 회색지대에 머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나님을 믿는 게 즐겁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전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 된다고 생각할 때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우리 속에 없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괴로움과 의무가 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쉬운 질문 한번 해봐요. 커피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목사님이 왜 그런 질문을 할까? 이런 꼴짜반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번 쉽게 생각해 보세요. 커피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커피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냐고요? 커피 하나밖에 없습니까? 커피집에 가면 커피 하나밖에 없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커피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뜨거운 커피, 아이스 커피.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수돗물 좀 미지근하잖아요. 수돗물 받아가지고 맥심 커피를 타면 여러분 맛있겠습니까? 안 맛있습니다. 한 모금 먹어보다가 뭐 렌지에 데펴서 먹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미지근한 수돗물에 커피를 타 마시면 마실수록 괴롭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믿음 가지고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것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미지근한 수돗물에 커피 타먹는 것처럼 괴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태국으로 떠났는데 그분께서 경험담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태국에서는 제법 큰 그 현지 교회에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주일날이 무슨 날이냐면 그 왕비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 태국에서는 그 왕과 왕비를 자기 부모님 이상으로 섬기는 나라잖아요. 불교 국가의 어떤 대표적인 국가고. 그러니까 그 국왕의 왕비가 이제 자기들로 말하면 어머니가 생일을 맞이한 날이니까 그런 어머니 날로 지키는 그런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거의 마쳐갈 무렵에 광경이 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는데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배를 다 마쳐갈 점에 앞으로 쭉 나오더니 그 전면에 걸려있는 왕비의 사진에다가 합장을 하면서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왕비마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지켜주시는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합장하고 비비고 얘기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건 맞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도 아니고 예배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믿으십시다. 이게 중요한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게 의무와 고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무슨 말씀했느냐 하면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 나 밖에 다른 신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냐 그 말이에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럭저럭 교회를 출입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확신은 못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어긋나면 살아계신다면 내가 교회라도 안 나간다면 벼락이라도 떨어질까 염려가 되어져서 간당간당 매달리는 분도 있습니다. 남편이나 혹은 아내 혹은 부모의 권유에 못 이겨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갖추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의 상사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그에게 눈도장을 찍으려고 정치적인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외에도 머뭇거리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어질을 할 만한 사람이고 내가 하는 건 다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신이 서로가 주인이 되어서 번갈아 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좋으니까 그 세상에 좋은 것을 내가 발을 빼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한 발, 세상에도 한 발 걸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뽀록이 나게 되어 있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벗어납니다. 하나님을 헌신자처럼 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자기 스스로 선언을 해버립니다. 요즘처럼 코로나가 오면 신앙적인 갈등을 겪습니다. 갈팡질팡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야가 이런 교인들에게 외치잖아요.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시간과 공간, 환경, 상황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과 어떤 것도 관계없이 그분을 붙들고 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얘기한 말인데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의미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갈멜산의 전투를 보시면 하나님이 그 제물 위에 불태워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 엘리야가 그냥 이 재물을 얹어놓고 하나님 불태우죠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 위에 물을 갖다가 엄청 부었습니다. 가에 파놓은 또랑에 물이 철철철철 넘쳐서 부어서 흘러갈 정도로 물을 부었습니다. 왜요? 물 안 붓고 바삭 마른 짐승 올려놓으면 혹시라도 떼약볕 속에서, 그죠? 우리 돋보기가 무슨 종이를 태우면 불에 타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탄 건가 싶어 할 사람이 혹시 있을까봐 의심의 여지를 없게 만들려고 재물을 물로 듬뿍듬뿍 적셨습니다.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재물뿐만 아니라 가해 또랑의 물까지도 완벽하게 태워버리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긴가민가 하는 신앙의 방황을 끝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성도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부디 꼭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서 머뭇거리고 세상을 기웃거리는 회색신앙이 아니고 하나님만 붙들자.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 그걸 믿는 믿음의 순결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잘 이겨나가는 믿음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리 그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니 기쁘나도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2절 하겠습니다.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내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섬기고 사는 것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온거함이라.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한번 고백하고 가십시다. 하나님, 평생토록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약속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엘리야를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사단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이게 좋은 거다 그러면서 우리 눈앞에 제시하고 우리를 유혹할 때가 참 많지만 어떤 경우에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이야, 하나님만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붙들고 있는 버려야 될 게 있다면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순결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외하고 따르는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괜찮다 싶은 만큼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심직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이 고통이나 의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이 되고 즐거움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모인 우리 온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 믿음으로 평생을 주만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에 충분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형편과 삶들을 지켜보호하시며 몸이 아픈 성도들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옵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하나님 채워주셔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 앞이 말 못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믿음이 약해지고 심령이 식어지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 심령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 얻게 하여 주옵시며, 한 주간도 성도들의 가정과 삶들 속에 들려오는 소식이 귀하고 복되고 좋은 소식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역사하심에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귀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떠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 만대 위에, 주님이 복 주신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